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에서 선교했던 바울은 그 뒤로 갱그레와 에베소 지역을 지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 에베소에 다시 들어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된 주제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체계적인 구원관이나 기독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시기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기도 하고 각자의 조건으로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논란과 혼란도 커지고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논란과 혼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논란과 혼란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단들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의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파나 은사주의 집단이 이런 경우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 은사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러한 논리인데 이 논리의 근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 즉 개신교에서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서로 다른 세례가 아니라 같은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감리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이것은 개신교 내 모두가 동일하죠. 구원에 있어서 믿음 이외의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곧 이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 틈을 계속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제자라 칭하지만 성령님은 모르는 상태이죠. 세례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은 상태이죠. 이런 상태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이죠. 물에 잠겼다가 나옴으로 죄인 된 나를 죽이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였지만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행위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진 않습니다.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죽음으로만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까지는 이끌어내지만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이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시는 세례 의식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성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들의 의가 완성이 되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이들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요한의 세례는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나 말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그때는 강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몰랐죠. 나 정도면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 자체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런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다른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물 세례자와 그 위에 성령 세례자로 계급을 나누는데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죠. 그리고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은사가 방언이겠죠. 그런데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월적인 은사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능력만 성령의 은사라 하면서 이 은사를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니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복음 교회가 초창기에 이러했죠. 순복음 교회가 초창기에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단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주장을 취소해서 이단에서 개신교로 인가받은 상태이죠. 그런데 지금도 방언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이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나 신유 은사 이런 것은 성령의 은사이지 성령 세례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안 올 것이지만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사역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분이죠. 사탄은 어떠한 자입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 자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대이죠.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사탄은 우리 죄를 참수하고 고발하지만 성령님은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변호하고 비유하고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어서 우리를 늘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복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정이 있는 자들입니다. 감리교의 구원 순서에 보면 성화의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구원 순서는 정리를 하면 먼저 선행 은총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성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해지는 단계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구원 순서는 선행적 은총, 회개, 칭의, 성화, 완전 이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정에 있는 자라 하였는데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 사건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울로 인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 세례와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바울을 따라서 악기를 쫓아내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이들이 악기를 향해 한 말이 재밌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이들은 악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나의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지 나의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하지 않고 다른 이의 주님이라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내 뜻만 내세우고 내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을 주님이 아닌 나로 내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고 이러한 일을 행하여 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믿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한테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만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는 분으로만 내가 취급을 하고 있구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만을 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주님이 내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조력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이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이라는 결단과 순종이 들어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회개란 죄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죽음으로 사신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그러한 삶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구원받은 주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순종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